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팬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팬, 뭐 혹은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뭐 예수님의 운동선수도 있을 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팬. 예수 그리스도의 팬. 오늘 말씀 끝.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과연 팬이 되어야 될지, 내가 뭐가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K리그에서 정말 가장 인기 있는 팀, 우리 한국 프로축구 K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이라 하면 단연 강원FC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강원FC. 이 강원FC가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저조했어요. 강등권에 있어가지고 1부에서 2부 리그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강원FC가 K리그를 책임져 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겨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민혁 선수 때문에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뒤에 보시는 아주 애띠고 잘생기고 이 젊은 친구, 이 친구가 강릉 제1고등학교 3학년 양민혁 선수입니다. 이 양민혁 선수가 지금 강원FC에서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양민혁 선수는요 사실은 미성년자여서 프로로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강릉 제1고등학교가 강원FC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프로로 올려서 준프로로 계약을 해가지고요 월 100만 원씩만 주고 이 선수를 기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뜻밖의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이 선수를 프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로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선수가 계속 경기마다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대단한 활약을 펼치니까 해외에 있는 이 명문 팀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해외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 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세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이 팀이 이 양민혁 선수를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네, 또 사진 또. 자, 보시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올해까지만 우리 강원FC, 강원 시민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올해까지만 강원FC에서 뛰게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양민혁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 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적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FC가 팀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 젊은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인기 있는 팀이 된 것은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한번 저 사진은 저희가 지난 6월에 저희 둘째 영광이가 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 축구 경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춘천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였어요. 이제 지금은 강릉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춘천에서 마지막 홈 경기를 갔는데 또 다행히 이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강원FC가 이겼어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재밌었고
그때 엄청난 팬들이 강원 시민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축구 팬들이 오셔가지고 매진이 됐어요. 매진이 됐는데 저희도 처음 가니까 응원가도 부르고 하는데 신이 나더라고요. 아마 선수들도 아마도 그 함성을 듣고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했던 것이 아마 더 큰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못지않은 열렬한 팬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 강원FC의 양민혁 선수처럼 핫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장소에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 스타와 같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마치 광팬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닐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6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동안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고 성경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저 팬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팬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팬과 같이 자신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경기에 참여할 자들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람하며 응원하다가 뭔가가 내 형편에 맞지 않아서 돌아서는 그러한 팬과 같은 제자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팬과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그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동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먹이시고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그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는데요,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이 무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들어도 문제없고 절대로 굶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닫고 또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영적인 요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초점은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내가 아플 때 병 고쳐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나의 배를 채워주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이들의 문제점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필요와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요, 그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도 뒤로하고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지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배고플 각오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거라. 이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먹을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영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래야 하는 것은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그런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어렵대요.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누가 그 말씀을 알아듣겠느냐라며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곧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수군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적인 질병을 고치고 또 자신이 굶주렸을 때 배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생하라는 말이 그들 마음속에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어렵다거나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거리가 아니고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신들에게 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요, 못 들은 척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에게 아이스크림 먹어라, 치킨 먹어라, 떡볶이 먹어라, 마라탕 먹어라, 탕후루 먹어라 이러면 아이들이요 금방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이니까, 반가운 말이니까. 그런데 공부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자기 전에 이 닦아라,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이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팬과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껄끄러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게 되죠.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소식을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유하실 것을 간청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그들에게 전하셨고요. 그들은 그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신들을 먹여주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요, 우리의 삶의 관심을 육적인 일에서 우리는 영적인 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거부하고 많은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떠나겠느냐? 너희도 그 무리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이때에 베드로가요, 여러분 참 멋진 대답을 해요. 진짜 멋있는 대답. 오늘 본문의 68절, 6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관심은요, 영생에 관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거스린다고 떠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 말씀에 자신들을 변화시키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의 열렬함을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팬으로만 남겨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으면 그렇게도 환호하다가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어느샌가 등을 돌리고 그 떠나버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영생의 일을 위해서 일할 제자이면서 함께 그 경기에 뛸 선수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만족을 위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만족과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한 팀이 되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함께 뛸 그 선수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양식과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풍성한 영적인 양식이 주님께로부터 있음을 믿고 또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내 만족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물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지만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양식은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펜과 같은 모습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함께 뛰는 선수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가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적인 어떠한 풍요보다 더 귀함을 알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